오늘 마가복음 9절 맞습니다. 그분이 원래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지금 산상에서 수만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선상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 위에서, 선상에서 수천 명을 가리키고 대부분 떠나간 다음에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어쩔 때 모여서 12사도와 함께 모여서 지금 좀 다시 또 그룹 스터디 좀 자세히 알려고 싶어가지고 모였을 때의 그들입니다. 그들이 말씀하였습니다. 너희에게는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지금 따로 질문하러 온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 하나님의 왕국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알도록 주었다. 자, 비밀이라는 단어는 원래 모르는 게 비밀인데 비밀을 아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사실 비밀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되게 쉽게 이해하죠. 천국 이러면 갈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 막상 천국이라는 그 명제 앞에 인근에 섰을 때 천국 가는 그 길은, 그 방법은 굉장히 어려움을 발견하게 돼요. 천국 가는 게 어려운 것은 두 번째고, 천국 가는 길을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걸 발견합니다. 우린 말하죠. 천국 가기 어려워. 그래. 하는 건 동의하지만 천국 가는 방법을 아는 게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이 천국 가는 그 방법을 안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쉽게 이해하니까 천국 가는 길 쉽게 교리를 만들어요. 갈 수 있다. 그거 뭐예요? 그거 바보들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은 천국 가는 길조차 인간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전도합니다. 쉽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도 어렵지만 천국 가는 가는 길, 천국 가는 그 방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비밀에 가까운 것이에요. 비밀. 그래서 근데 지금 12명의 사도와 또 뭐예요? 따로 공부하러 배우러 온 사람들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도록 주셨어. 뭐예요? 그들에게는 열린다는 거예요. 설사 비밀이 알지라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너희는 내가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는데, 이 밖에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 하나님, 쉽게 말하면 예정에 있지 않는 사람들,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천국가는 길 자체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비밀로 남아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시크릿, 비밀이죠. 배우면 되는 거예요. 미스테리는 그거는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가는 이런 진리들이 거의 미스테리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물론 그들은 안다 그래. 그러나 어려워. 왜? 그들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보았죠. 선상에 예수님 보았죠. 근데 뭐예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못 깨달아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딴 것들, 엉뚱한 것들이. 그래서 엉뚱한 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을 깨우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하느냐? 전혀 관계없는, 천국과 관계없는
이상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복 받는 비결, 이 땅에서 건강한 비결, 잘 사는 비결, 기도 응답의 비결, 사역의 부흥의 비결, 아주 인당을 가리킵니다. 원래 교회는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본질을 빼놓고 나머지를 가리키는 이유가 뭐냐면, 간다고 생각하도록 뭐예요? 잘못 세뇌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천국에 쉽게 간다고 믿고 있고 천국 가는 길이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남겨도 뭡니까? 엉뚱한 것을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듣는 겁니다. 돌이키지 못하게 하며 뭐해서요? 죄로부터죠. 돌이키다예요. 그들에게서 죄들이 사함받지 못하게 합니다. 뭐예요? 결국은 죄들의 사함이라는, 분명히 죄가 사해지면 천국 가죠. 죄가 사함이라는 본질을 뭐예요? 망각하게 만들어요.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죄 사함 받는 것을 빼버립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부산에 있는 교회인가 유명한 교회였어요. 이분이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한 책을 냈다 그랬나 무슨 뭐 이게 두껍대요. 그분이 이제 책을 쭉 보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에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그것은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대요. 웃기죠? 아니, 회개를 해야 할 목적이 원래, 기도의 목적이 원래 회개의 목적이요. 근데,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겠죠. 세미나 듣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도의 분량에 대한 책을 읽는데, 회개에 대한 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만이 아니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는 세계 속에서 이 죄사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낙심해서 해방되는 법, 염려를 극복하는 법, 항상 기뻐하는 법, 무슨 또 법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 들으면요. 근데 죄사한 부분이 없어요. 설사 죄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 뻔히 알고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사함받았다고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를 사함받아서 가는데 죄 사함 방법론이 자세 기술된 데가 없어요. 심지어 구원파에서는요, 주기도문에 있는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요, 이거를 풀지 못해요. 자기들이 딜레마가 와요. 죄사함 받았는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진지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사해 주시고 이거 왜 있냐 그거예요. 주기도문에. 구원파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못해요. 왜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죄사함의 장르 사실 누가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 이 누가복음의 한 반이 죄사함이거든요. 온전한 회개라는 부분에서 죄사함이 회개에 대한 첫째,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이 회개라는 회개에 대한 회개의 의미를 이해 못해요. 회개가 죄에서의 돌아섬인가? 죄가 자음죄 회개인가? 어려워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답을 못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요? 저 갔다고 믿고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뭐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비밀이 뭐냐? 바로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죄사함의 비밀. 어떻게 하나님이란 그 신이 내가 지은 죄를 사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해주느냐? 눈물 흘리면 그건 안 된다는 게 제 얘기예요.
눈물로 안 됩니다. 그것이. 눈물만으로 안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눈물로 제삼받았어. 그것만으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실제로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죄삼이라는 게.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난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마치 이 정통적인 복음 교회에서 너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게 거짓인 것처럼 두 번째 문제, 내가 죄에서 나는 물었습니다로 안 된다는 그것만도 안 되는 것도요. 왜요?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회개는요, 성결은 돼요. 지옥 가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고통받지는 않아요. 왜? 하지만 뭐예요? 진짜 속죄는 정이 안 되는 거예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온전히 회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를 돕기 위해서 내가 눈물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눈물의 죄사함은 내가 죄에서 돌아서는데 뭐예요? 힘을 주고 파워를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오늘에 돌아서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서느냐? 바리새인과 성보다 더 나은 의를 획득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 돌아서느냐? 십계명의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산상순에 순종하며 성의 음성에 순종하는 돌아서를 말한 것입니다. 이건 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울었다는 것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죄 지은 다음에 나중에 한동안 며칠 슬퍼합니다. 나중에는요, 자식에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눈물 몇 번 흘리고 다시 또 내가 용서하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라는 게 그게 쉽지 않은데 아주 용서를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요. 막 내가 그때 하루 금식해서 회개했어. 이거 받았어.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어요. 다시 착각이에요. 그 성결조차도요, 오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의인이라는 게 있죠. 의인. 그 사람 의인이라고 오지 않습니까? 그 의인이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죄 사함 받은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신층이에요. 이신층에는요, 실제로 죄에서 돌아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요. 거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는 겁니다. 눈물로 죄를 사함받으면서 죄와 싸웁니다. 또 죄에 무너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안 돼요. 또 좌절합니다. 또 마귀한테 또 죄를 져요. 그때까지 구원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드디어 결국은 죄를 정복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됐다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라 인쳐지는 선이, 이게 2인칭이 선포예요. 넌 의롭다는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의는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물론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나은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적용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백만으로 눈물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실제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많은 과정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는 건넌 다음에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광야에서 많은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의 땅입니다. 변화받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요단까지 가야 됩니다. 온전히 드디어 온전히 회개가 되고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음의 죄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 요단강이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주는 거예요. 법궤가 앞에 있죠. 법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한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요, 근데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내부 세계 속에서는 온갖 죄가 가득하면서 우리 인간은 자꾸 총을 갈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어요. 온갖 내부적으로는 아주 더러움이 가득하면서 인간은 자꾸 자기가 시선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 맞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고 그냥 뿌리만 내리고 자라기만 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뭐요? 지옥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드는 비밀.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요, 이것이 비밀인데 비밀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모르느냐?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도들이 있고요. 많은 선지자가 오늘날도 있어요. 물론 가짜들. 예수님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셔서 가르치신 분이에요. 오늘도 예수께서는요, 참된 교회를 통해서 자기 가르침을 말씀해가지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가르침과 이 당시 가르침은 틀리지 않고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자기의 지혜자를 보내주시고요.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부합돼가지고요. 우리는 보는 게 정확히 봐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 깨달아지고 돌아서야 되고 그러니까 드디어 죄의 삶을 받는다. 뭐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은요. 죄의 삶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워질 수는 없죠. 그런데 의의 그 정도가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는 정도가 있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면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지 않으면 뭐예요? 소지 이상 안 짓습니다. 그것도 지을 수 있어요. 살인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또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죄에서 또 비리는 거예요. 결국 죄사함을 깨닫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천국인데 오늘날 두 가지 교리적인 문제. 속죄를 들이밀어 가지고 지옥 보낸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잘못된 성결을 죄수를 오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방법들이에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가 뭡니까? 다시 또 여호수아부터 다시 또 에스더까지 구원 성실이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인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고요. 성의 음성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지옥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선지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을 통해서요. 왜요? 더 진보된 10계명 이상의 산상수훈과 더 귀한 말씀들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사도행전부터 뭡니까? 다시 또 성령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성경 서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인데, 그래서 구원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삶에 도달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시적으로 예수를 안 봐도 구원받은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음성을 안 들어도, 계시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함을 못 느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갔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러면 어떠면요? 이는 못 들은 거 못 맞는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차에서 이제 전 사람이 하는 그 축사가 나왔어요. 아주 그냥 은혜로운 축사입니다. 이 저주받고 떠나가라! 이게 축사를 많이 한다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주받고 죽어라 떠나자라! 그래서 이제 한다라고요. 뭐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요, 원래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에요. 그리고 나가면 지옥에 들어가요, 원래. 우리 몸에 나오면 바로 지옥 가요. 귀신이 나는 데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축사하실 때 뭐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그냥 예수께서는 그냥 나가라밖에 안 합니다. 그럼 보기에는 나가란 말이 약해 보여, 사실은요. 싱거워 보이고. 나가라? 나가라가 이게 무슨 뭐 얼마나 약해, 나가라가. 저주받은 귀신아. 둘이 떨어져라면 더 세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귀신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제가 이제
클립을 걸었냐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가요. 이제 안찰까지 가요, 이제. 막, 붙들어옵니다.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라! 막 이렇게 힘이 막 가해지고, 목소리 커지고, 눈이 막 부러지고, 눈 크게 떠! 하고, 입 벌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발전인가? 입 벌려! 나중에 이제, 뭐, 때리까지, 나가라! 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귀신은 그냥 말로 나가요. 예수님의 권세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막, 이거 안 해도, 그냥, 와서 있으면 명령한다면요, 귀신이 나가요. 지압돼요.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이 이거 안 드셔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기도하는데, 어깨를 눌러요, 어둠이. 이제, 어깨를 누르는 무슨 어둠은 나가라 했나 했더니 무슨 뭐 들었는데 다음날 그랬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어깨 아픈 거를. 하나도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거를 말하질 않죠. 어디 아프다.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가지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럼 내가 말할 때 이제 이 귀신 나쁜 하질 않아요.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모든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뿌리가. 축사를 하든, 신유를 하든, 내가 뭐 은사를 받든, 모든 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서 만약에 우리가 좀 약간 가미할 수 있어요. 양념으로. 물론 그 나쁜 건 아닌데 뭐예요? 나중에 잡아두면 후대들은 어떻게 해요? 후대들은 우리 가한이나 순성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웠어. 저주 누가 떠나서 하는 그럼 나중에 막 더 심해져 말이 막 세지고 막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좀 섞이는 거예요. 신앙은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이 말씀을 갖다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스승님 예수님께서 출산할 때 그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멀리 두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사람들 기도받으러 올 때 그냥 다 멀리 두고 기도합니다. 뭐 잡지도 않아요. 신이고 할 때 무슨 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놀래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물론 안서했죠. 안서가 우리 효과가 좋긴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일반 집사에다가 또 교회도 다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와서 안서 그러니까 저를 어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볼 수 있어서 안서를 안 하는 거예요. 안서의 효과도 좋긴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다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말씀은 두 가지예요. 가르침으로도 귀신이 가르침으로도요. 귀신이. 또 실제로 귀신의 말로 나가기도 하고요. 물론 나가는 것도 두 가지예요. 지압이 있고 추방이 있는데 대부분 지압들이에요. 추방은 많지 않아요. 추방하면 되면은요 이게 막 회개가 터져야 돼요. 추방한 덱들은 안 터지면 대부분 지압이에요. 나갔다는 게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지압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선포할 때 도와주면 지압된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그냥 있는 건데 단지 약해진 것 뿐이에요. 귀신이 선포를 통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귀신이 막 나갈 때는요 막 울어요. 그건 이제 귀신 추방되는 거지. 막 울고 막 엉그러기도 하면 막 그건 이제 그때 이제 귀신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추방하지만 그래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추방은요 회개 동반돼요. 막 난리가 막 나요. 울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이 나오고 그러면 자임에 오고요. 그때는 이제 몸도 안 아파요. 대부분의 그 축사들은요 사실은 지압이고요. 뭐 그게 무슨 뭐 큰 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게 시대의 본질은 그거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부흥은 무관한 거예요. 그거 한 사람도 성공하는 거 반드시 성공은 아니에요. 그 부흥은 무관한 것들이에요. 구원하고는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이런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막 회개가 터져요. 터져가지고 막 고소고라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병이 나버리면서 뭐예요? 이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들이. 근데 오늘날 대부분 축사가 뭐예요? 그냥 무슨 머리 얹고 그냥 무슨 쓰러지고 하는데 병 낫지도 않고요. 또 나와서 매달 똑같이 와요. 아프다고. 이 기쁨도 없고요.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귀신 나오면은요 확 바뀌어요. 저기 바뀌어요. 이 인품, 근성. 이 근성이 근성이에요. 귀신을 쥐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요, 신앙은 내가 깨달은 바를 믿죠. 사람 누군지. 그런데 뭐예요? 신앙은 성령님이 완벽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해돼야 되는데, 내가 감각이 없어도 귀신 나가는 것 같아. 안 나온 것 같아. 그런 감각이 없어도 뭐예요? 그 감각이 본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는 감각, 하나님을 아는 감각 없어도 내가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자체가 영적인 감각, 이 감각은 우리 인간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못 봐도 못 들어도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보고 들어도 지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에서 벗어납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해요. 영적인 것이요. 내가 아무 감각 없어도 그게 들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죄사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합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런 거예요. 요단 건넌다. 우리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죠. 요단강 건넌다. 그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다. 이 시험이 뭐예요? 속죄의 죄사함을 말해 이겼어요. 어떤 멘트?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에서 오래 살죠. 복을 많이 받죠. 하나님 많이 만납니다. 그랬어. 하나님 꿈에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힙조인트가 뭐예요? 탈구되면서 고통이 시작되면서 막 세겜 땅에서 딸 강간당하고 고통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뭐예요? 그가 죄가 사함받아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때부터 거꾸로 죄에 대해서 계속 징계가 따라와요. 더 거꾸로 더 심하게. 그래서 고통이 더 많아져요. 자, 죄에 따른 고통이 많아지는 게 죄 용서 안 받는 게 아니고 거꾸로 내가 죄 못 느끼는 하나님 땅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야곱은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죄에 따른 그런 징계를 받는 가나안 땅이면 그 땅이 속죄의 땅이었어. 그 땅이 거꾸로. 다시 말하면 내가 죄 때문에 많이 운다고 해가지고 죄 용서받은 것도 안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낫다고 해방됐다고 느끼는 그 감각이 해방된 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요 굉장히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죄에서 보지 못하느냐? 자기의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에. 우리의 감각은요 실상이 아니에요. 감각은.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감각을 초월하는 영적인 은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요. 왜요? 선지자는 가깝게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 빛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맞아서 서로 비밀인데 다 중요합니다. 열매가 뭡니까? 열매라는 게 열매는 결국은요 죄사함을 통과해서 앞에 올려지는 뭐예요? 내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짝이라든가 들가라든가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이 죄사함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방해한 것인데 통과되는 뭐예요? 결국은 구원의 땅에서 열매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꽃이 피어나고 막 열매가 올려집니다. 환상 가운데 꽃이 막 피어나죠. 영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또 뭐예요? 열매가 맺어져가지고 영원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열매는 존재합니다. 실제로 꽃은 존재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감각을 초월해야 되고요. 느낌을 초월합니다. 마치겠습니다.